할렐루야. 또 지금 2월 마지막 주가 됐습니다. 우리 2월 한 달 동안 우리 경건의 시간을 어떻게 갖는가에 관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는 이제 우리 설날 때문에 못했고, 그 전에는 우리가 이 40일 신앙 훈련하면서 매일 성경 암송 구절을 가지고 큐티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적용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우리 좀 강조하겠고요. 이제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와 함께 큐티에 대한 이 중요성을 좀 더 제가 첫 시간에 설명했던 것보다 조금만 더 깊게 또 넓게 좀 설명하고 적용에 관한 말씀을 좀 더 다루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큐티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뭐냐면 좀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통합적으로 이해한다는 이 말은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목적에 따라 우리가 좀 큐티를 좀 해야 되고,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에 따라서, 심지어는 제자들을 부르신 그 목적에 따라서 우리 연관해서 우리가 큐티를 좀 경건의 시간을 이제 생각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고 좀 더 이렇게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하는 어떤 일련의 방법이 아니라, 이 우리가 큐티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나 구속이나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과 연관해서 볼 때 큐티는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요소이고, 이제 심지어는 이제 이거 하지 않으면 내가 그리스도인가, 그리스도인인가, 심지어는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한 게 맞나, 이렇게 얘기할 정도의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아주 중요한 요소가 큐티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당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죽으면 하나님 앞에 정말 당신은 서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것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떤 질문들을 해야 되는가 했을 때, 당신 지금 교제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안 하면 이건 이제 짝퉁인 거죠. 이제 안 하면 벌써 그만큼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내 경험대로 산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그 증거가 뭐로 나타나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교제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경건의 시간으로 우리가 안 나타나면 그 신앙은 이제 꽝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런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 보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냐 이거죠. 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냐 이게요. 로봇가 아니라 왜 자신의 형상으로 왜 만들었냐 이게. 왜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들었냐, 자유의지가 있는 인격적인 존재를 왜 만들었냐 이게. 다른 게 아니죠. 교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이런 교제를 하지 않으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그 문화 명령에 순종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이 세상을 부왕,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일상생활을 하느냐 이거죠.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을 때 그 목적과 연관해 볼 때, 날마다 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는 것은, 이거는 빼놓을 수가 없는 요소라는 거죠. 구속도 마찬가지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했느냐? 베드로전서 3장 18절만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왜 예수를 영접했느냐? 그래야 주님과 더불어 먹을 수 있잖아요. 내가 그 안에, 그가, 주님이 내 안에 거함으로 서로 더불어 먹어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교제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의미가 뭐가 있냐 이거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구속의 목적 또한 하나님과 사귐 있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뜻 가운데 살도록 하고자 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은 기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경건의 시간을 갖지 않는다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정말 제가 심한 말은 더 할 수 없고 그런 존재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자를 부르신 목적 마가복음 3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자들과 함께 하자. 이 함께 때문에. 왜 제자를 부르냐? 함께 해서 뭐 하는 거야? 교제하는 거거든요. 함께 하자. 교제하도록 하고자 제자를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보내사 전도를 하고 정말 귀신들을 쫓아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도록 하는 것이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거든요. 근데 나가서 제자의 사명 감당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사귐이 없이는 이제 안 된다는 그거죠. 그래서 우리가 창조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구속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제자의 부름과 연관해서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우리가 갖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야만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기본이 되어야 되는 거죠. 다음 보면,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냄을 받은 제자로서 살아가기 전에 먼저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갖기 원하신다.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그 다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친밀한 교제를 주님과 나눌 때, 경건의 시간을 가질 때 가장 기본적인 뼈대 4가지 유익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첫째, 주를 아는 지식 속에 자라가면서 주의 뜻을 분별하여 살면서 주를 기쁘게 할 수 있고, 둘째, 주님의 성품을 알아가는 가운데 주님을 닮아갈 수 있고, 셋째, 위로부터 오는 은혜와 능력으로 강할 뿐 아니라 그 은혜와 능력을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으며, 넷째, 날마다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을 덧입음으로 더욱더 주를 어떻게 해요? 경외하게 하는 유익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D형 큐티를 좀 하려고 해요. 다음 보면 D형 큐티가 뭐냐면, 보통 이제 이 많은 분들이 이제 큐티를 할 때 제일 많이 하는 방법이 뭐냐면 읽고 느낀 점. 성경을 읽고 느낀 점으로 끝나요. 그러면 읽고 느낀 점은 많은 경우에 보면 아전인수격으로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오늘 우리 오전 말씀에 따라서 말씀드린다면 가려서 성경 봐요. 가려서 듣고 가려서 아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도 못하고 주님을 닮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보면 여기 보면 내용 관찰과 느낀 점으로 끝나요. 근데 D형 큐티는 뭐냐면은 내용 관찰과 느낀 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관찰한 내용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느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단과 적용까지, 이 4가지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이 D형 큐티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용 관찰만 하는 것, 관찰과 뭐 느낀 점만 하는 것, 여기에 따라서 A형, B형, C형, D형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은 흔히 이제 우리 이 큐티를 하고 있는 그 성도들이 누구나 쉽게 쓰는 것이 뭐냐면 D형 큐티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이런 내용 관찰과 해석과 느낀 점과 이런 적용이 이 모든 것들을 통합하는 이런 큐티들을 우리들이 이제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그 연구와 묵상이 없는 건 대부분 다 주관적으로 흘러요. 그리고 결단과 적용이 없으면 순종이 없기 때문에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하되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영양소도 우리가 이렇게 골고루 우리가 섭취해야지만 몸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내 것이 되게 하려면 이 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는 훈련들을 이제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죠. 이걸 안 하면 우리가 제대로 된 그런 모습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야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히브리서 5장인 것처럼 선악을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된다 이거죠. 다음 보죠. 우리가 경건의 시간에 대한 기본 틀, 우리 첫 시간에 2월 첫째 주에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내용입니다. 가장 경건의 시간의 기본 틀이, 기본적인 게 뭐냐면 4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대의, 본문의 핵심 내용이 뭐냐, 줄거리가 뭐냐, 핵심 내용이 뭐냐, 교훈이 뭐냐 하는 것을 먼저
읽어보는 거죠. 근데 처음에 읽을 때는 잘 모르니까 많은 지면 차지하고 많이 반복된 단어로 파악하자고 그랬어요. 그죠? 본문의 대의를. 그래서 큰 뜻을 그렇게 차지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냐 이게요. 왜? 계시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반드시 찾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인본주의로 빠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복받고 싶은 것만 아멘하고 위로받고 싶은 부분만 아멘하기 때문에 그렇게 도움이 안 돼요. 다음 페이지 보면,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의를 하고 하나님을 안 다음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나에게 주는 교훈이 안경이라는 첫 대가리 따라서 스펙스 방법에 의해서 한번 알아보자 이겠어요. 그래서 교훈이 뭐냐면 이게 사이클이 딱 돌아가야 돼요. 딱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자동으로 카메라 앵글이 맞춰지는 것처럼 우리가 이 교훈을 얻을 때는 5가지에 보면 많이 도움이 돼요. 자,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뭐예요? 버려야 될 죄들. 밑에 답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뭐죠? 주장해야 될 약속들. 세 번째는 따라야 할 모범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순종해야 할 명령들. 다섯 번째 피해야 할 걸림돌들. 요 5가지 스펙스 방법에 의해서 지금 뭐냐면은 성경의 교훈을 우리가 찾아야 한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가 뭐죠? 우리가 그 다음 보면은 당장 실천할 것, 순종할 것은 뭐냐? 근데 순종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육가 원칙에 따라서. 그리고 시간은 어떻게 돼요? 현재, 지금. 그 다음에 어디로 봐야 돼요? 그 말씀에 따라 과거를 보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미래를 보는. 육가 원칙과 시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적용해 있어요. 이거 안 하면 다 의미가 없어요. 앞에서 했던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큐티할 때마다 가장 기본적인 4가지 원칙은 아주 기본 틀이죠. 우리 4가지 우리 한번 암복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전체 뭐요? 대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 간단하게 얘기해요. 대의. 두 번째 하나님. 하나님 누구신가? 세 번째는 교훈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당장 순종할 것. 그 기본 틀이에요. 성경에. 자, 그런데 그 기본 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더 우리가 뭐예요? 정말 온전하게 큐티하는 훈련들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다음 보면 그게 D형 큐티예요. 여러분 우리 큐티 교재 지금 우리가 매달 보지 않습니까? 그 D형 큐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관찰, 해석, 느낀 점, 적용으로 딱 요약돼 있어요. 이걸 왜 하느냐? 우리가 기본적인 우리가 큐티의 그 틀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D형 큐티를 할 때 성경을 보다 더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고 제대로 깨달을 수 있고 제대로 우리가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교회에서 보고 있는 모든 우리 큐티 교재는 D형 큐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D형 큐티는 아까 얘기했던 관찰해서 느낀 점 적용으로 하는 훈련인데요. 우리 정의만 한번 잠깐 볼게요. 한번 관찰은 뭐죠? 성경 저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본문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 두 번째는 뭐죠? 배경과 문맥의 흐름에 따라 본문을 이해하는 거. 그러니까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죠. 저자의 의도.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느낀 점 뭐죠? 본문의 거울 앞에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느낀 점. 그죠? 느끼는 거. 그러니까 성경이 거울이 되도록 해야 돼요. 내가 성경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이 나를 보도록 해야 되는, 그걸 우리가 느낀 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 네 번째는 뭐예요? 깨달은 말씀을 나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순종하는 거. 그래서 이 4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대의, 하나님, 교훈, 그잖아요. 그 부분은 어디에 속하겠어요? 여기서 그렇게 보면은 지금 뭐냐면 관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죠? 관찰에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게 대의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에게 주는 교훈은 뭔가를 관찰해서 우리가 지금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더 이제 관찰을 또 우리가 찾아볼 때 등장인물이 나오는 거는 육가 원칙을 중심으로 하고, 설교나 편지를 쓴 것들은 다 뭐죠? 설교하고 강화니까 말하는, 설교하고 강화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성경을 봐야 돼요. 그래서 그건 육가 원칙을 기본으로 한데 뭐예요? 그의 강조점이 뭔지를 찾아야 돼요.
많이 반복되고 대조되고 비교되고 많은 지면을 차지하는 게 뭔지, 그런 것들을 강화체들은 다 봐야 돼요. 바울서신이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공동서신이라든지 신약에 그런 것들은 다 그렇게 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또 뭐예요? 시가서들이 있어요. 시가서는 시가서 보는 시의 방법이 있거든요. 그 시가서 방법으로 시편을 봐야 돼요. 이 세 가지를 총합해서 보는 게 뭐냐면 예언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서를 우리가 큐티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이야기체인 육가원칙에 따라서, 그 다음에 강화체인 강조점에 따라서, 시가서인 시의 그런 방법으로, 시를 보는 방법으로, 그리고 예언서는 그 세 가지를 통합한 방법으로 성경을 보는 훈련들을 관찰을 통해서 해야 돼요. 그걸 훈련해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우리가 그만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관찰을 잘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나중에 우리 좀 보기로 하고, 어쨌든 가장 기본적인 대의 하나님 나에게 주는 교훈, 이게 관찰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해석이 뭐냐면 우리가 관찰한 내용을 배경과 문맥에 따라 본문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위기 파악하라고 그러잖아요. 너 왜 말귀를 못 알아듣냐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배경, 왜 이 성경이 쓰여졌고 왜 이런 문맥에 있는가, 어떤 문맥에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느낀 점, 내가 거울 앞에서 내 모습을, 이제 영혼의 모습을 바라보는 거죠. 영적인 모습을 보면서 느낀 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 내가 더욱더 이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내가 적용하되, 육가원칙으로 시제는 뭐예요? 현재, 과거, 미래에 따라서 육가원칙을 봐야 한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D형 큐티를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에게 숙달하기 위해서 그 큐티 교재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성경 큐티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쓰는 성경 큐티 교재를 쓰는 이유가 D형 큐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그만큼 더 발견하고,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그만큼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D형 큐티를 교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건 뭐냐면 의무를 넘어서 그냥 강제적으로 해야 돼요. 왜요?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왜냐면 학교 다닐 때는 공부하기 좋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나 공부를 해야 우리가 사회에서 또 구성원으로 살아가잖아요. 똑같아요. 무슨 말씀을 갖다 이렇게 뭐 공부하듯 하냐. 공부보다 더 하듯 해야 돼요. 사느냐 죽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습관이 되도록 막 해야 돼요.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내가 익숙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잊지 말고 계속 해야 되고,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대개 보면요, 한 4년 정도는 걸려요. 자기한테 익숙하게 하는데 4년은 걸리는데, 그래도 뭐예요?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일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고요. 이걸 이제 보다 더 잘하기 위해서는 뭐냐면은 이제 소그룹에서 말씀 나누는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돼야 돼요. 그래야 내 신앙이 자라가고 또 자라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보면 우리가 이제 D형 큐티의 내용을 이제 봤고요. 그 다음에 보면 우리가 D형 큐티 속에서 이제 적용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조금만 더 강조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말씀한 내용을 적용하는 건데, 우리가 적용할 때도 그냥 막 적용하지 말고, 내가 좋은 구절만 딱 적용하지 말고, 우리가 관찰 해석해가지고 성경의 핵심 내용이, 중심 내용이 뭔지 알았단 말이에요. 본문의 핵심 내용이 뭔지 알았다. 그럼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적용을 하라 이게요. 그냥 어느 규절을 적용하지 말고 그 본문의 중심 내용을 가지고 적용을 우리가 첫 번째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말씀이 거울이 되고 그 말씀을 통해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말씀이 거울과 창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적용하지 않는 건 유산시키는 것과 똑같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화 중심으로 할 때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비로소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중심 내용을 중심으로 적용하라. 두 번째 원칙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적용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초점을 둬야 된다. 적용하면서
자꾸 나에게 유익되는 게 뭐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알 수 있을까? 이걸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을까? 이걸 통해서 내 삶에서 하나님을 더 드러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적용에 초점을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 읽어볼까요? 시작. 왜냐하면 큐티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고 순종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두 번째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이런 인생에게 찬송과 감사, 회개와 결단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적용은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거다. 주기도문처럼 나라의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네 번째 읽어봐요. 적용은 자신을 즐겁게 하기보다는 누구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요.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야 돼요. 다섯 번째,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반드시 적용해야 돼요. 그래서 적용할 때 하나님을 우리가 찾는 것으로 관찰해서 끝나지 말고 그 찾은 그 하나님을 경배해야 돼요. 반드시 경배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닮아가고 드러낼 수 있는지를 반드시 적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적용이죠. 그 다음에 3원칙 한번 볼게요. 시작. 적용은 하나님이 나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적용할 때 우리가 관찰해서 스펙스 방법 찾았어요. 찾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들여 6원칙으로 적용을 해야 돼요. 내가 회개해야 될 죄를 알았으면 6원칙에 따라서 오늘 나의 죄를 보고 과거의 죄와 또 살펴보고 미래의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들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돌아가야 된대요. 그래서 적용은 나에게 주는 교훈을 갖다가 어떻게 하든지 삶에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 특별히 뭐예요? 지금 당장 실천할 것. 적용한 다음에 핵심적인 것을 내가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먼저 우선적으로 실천할 것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원칙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적용은 개인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개인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적용은 자꾸 누가 들었으면 좋을 텐데, 누가 이거 알았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적용은 나한테 해야 돼요. 나한테.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그리고 큐티는 목적이 아까 뭐라 했어요? 나를 창조하고 구원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잖아요. 그래서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번 읽겠습니다. 그래서 적용은 솔직하고 진실해야 한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말씀으로 지금 나와 뭐예요? 교제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적용은 항상 개인적이에요. 나 영혼아, 나 영혼아. 다섯 번째 원칙, 적용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실천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실천할 수 없는 건 적용이 아니에요. 그건 깨달은 거죠. 두 번째,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으로 적용해야 돼요. 멀리가 아니라, 나중이 아니라, 원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당장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걸 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읽겠습니다. 적용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 말씀이 드러나도록 하는 거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는 것이 적용이다.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해야 돼요. 머리로 아는 거는 말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말로 얘기한다고 해서 삶이 그 말씀 닮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삶을 닮아가려면 자꾸 실천 가능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6원칙 시작. 적용은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지속적. 어제 했던 말씀 잊어버리고 그런 게 아니라 계속 어제, 그제, 그저께 한 게 오늘도 실천되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 적용을 끝내지 말고 뜻을 알았다면 지속적으로 그렇게 순종해야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어제 못한 거 오늘 해야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 7번째 원칙이 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적용은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열방으로 향하여 나가야 한다. 개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에서, 우리 교회에서, 또 열방을 향해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우리가 뭐냐면 적용을 해야 된다. 왜요? 결국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는 큐티하는 거거든요. 나라가 임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했잖아요. 그리고 땅끝과 이런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 없이 하나님 나라만 하면은
정말 이 비전과 열광주의자로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전만 강조하고 막 뜨거움만 강조하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만이 아닌 게 아니라 우리가 개인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근데 또 개인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개인만. 그러면 그 삶에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 어렵겠죠. 우리는 개인과 하나님 나라를 한 이 얘기가 하나의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두 번째,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를 삼아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적용을 갖다가 4P로 요약할 수도 있어요. 여기 밑에 있는데 개인적이어야 되고 실천적이어야 되고 가능해야 되고 점진적이어야 되는. 그래서 앞대가리 해서 4P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제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해서 지금 적용의 그러한 부분을 7가지 원칙으로 했어요. 자, 그래서 가장 우리 쉽게 드는 게 이제 우리 이런 것들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켜라, 뭐 이런 규절이 나와요.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면 하나됨을 힘써 지켜라. 그러면 그 규절 놓고 적용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에게. 내가 실천 가능해야 되고 점진적이잖아요. 우선 나. 근데 시제는 뭐예요? 현재잖아요. 현재부터 먼저 해야 돼, 지금. 그래서 나는 지금 하나됨을 어떻게 힘써 지켜나가고 있는가? 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힘써 지키라고 하는데 나는 지금 어떻게 힘써 지키고 있는가? 또 반면에 나는 지금 힘써 지켜서 막 어떻게든지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왜?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왜 나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됨을 지키려고 하고 있는가? 왜? 동기로 또 물어볼 수도 있겠죠. 다양하게 내가 물어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내가 지금 현재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현재 정말 어떻게, 왜? 지금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으로 나의 모습을 본 다음에 내가 잘하고 있으면 동기적으로나 방법론적으로 잘하고 있으면 하나님께 대해 감사해야죠. 그래서 내일도 그렇게 앞으로도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되겠죠. 그러나 만약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군요. 때로는 동기가 그러지 못했군요.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회개하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과거를 봐야 돼요. 과거의 나의 모습에서 나는 힘써 하나됨을 지켜왔는가? 그랬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과거를 보는 거예요. 과거를 쭉 기도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 이랬을 때 이렇게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 맞아. 그때 이렇게 했었더니 참 좋았더라. 하면서 과거를 꼭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오늘의 나의 모습이니까.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요? 미래로 가야 돼요. 앞으로 내가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야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방법을 내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내가 다가가기 아주 싫은 사람, 심지어 내가 다가가기 깨름직한스러운 사람, 내가 다가가서 내가 하지만 속 얘기하고 싶지 않은 사람, 뭐 이런 세부에 뭐 많겠죠? 그런 부분들에 놓고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A라는 사람하고 내가 함께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네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나요? 아니면 나만 계속 손해봐야 되나요? 생각이 많겠죠? 그래서 계속 기도해 보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뭐냐면은 기도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 있는 나에게 깨달음을 준 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뭐 소심하게 순종하든 어쨌든 순종하고, 그럼 순종하면서 자꾸 이제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뭐 깨닫게 하시겠죠. 야, 좀 담대해봐라. 아니면 좀 더 그래, 오래 참고 좀 해봐라. 뭐 한대든지 뭐 지혜를 주시겠죠, 하나님이. 그럼 거기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순종하고 또 순종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내가 뭐예요?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적용을 갖다가 이렇게 자꾸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기하는 거야. 아유, 그렇게 살다가는 어떻게 살아요? 뭐 이렇게도 나오겠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지금 실천 가능한 것부터 하라고 그랬잖아요.
뭐 큰 것부터 하지 말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라고 그랬잖아요. 예? 못하는 거 가지고 믿습니다 그러지 말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예.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 앞에 근데 D형 큐티가 아니고 느낀 점의 큐티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하나 되라고 하겠군요. 하나님 내가 앞으로는 내가 하나 되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렇게 큐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할 줄 믿습니다는 게 아니라 주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왜 육가원칙 안 했습니까? 그러면서 왜 이렇게 해야 되죠? 왜 나만? 뭐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중에 하나님 이렇게 살았더니 참 좋네요. 아니면 또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이렇게 어루만져 주셔서 고맙네요. 이렇게 살았는데 상대방이 막 그냥 거부하는데 나가고 싶지 않아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으니까 계속 저와 여러분들 충동질 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충동질할수록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겸손해지잖아요. 겸손해지잖아요. 그만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인 저부터 또 여러분 모두가 다 뭐예요? 지금 큐티를 하되 D형 큐티에 따라서 하는 훈련들을 하셔야 돼요. 네, 이거 안 하면 신앙이 쳇바퀴 돌아요. 자라가질 않아요. 뜻을 이루지를 못해요. 나라가 임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 혼자 뜨거운 게 문제가 아니고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해야 되거든요.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또 몸된 교회에 뜻이 일어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거든요. 이걸 우리가 계속 주일학교 뭐 영화부든 뭐 유치부든 다 똑같아요. 하여튼 실천 가능한 것부터 계속 하나씩 해나갈 때 변화도 있는 거고 뜻을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